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장면, 첫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을 하셨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고향으로 오셨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고향이죠. 성경에는 오셔서 뭘 하셨냐면 사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적인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공적인 일을 하신 것 중에 어떻게 하셨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16절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랍비가 전해주는 말씀의 해석을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이 당시의 종교적 관습이었고 생활 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목을 했겠죠. 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렇게 다들 간만이네, 뭐 이 정도로. 그런데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동네 분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결기나 어떤 의지들, 그리고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서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섰는데, 그러니까 구약이죠. 그 당시 성경은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이제 두루마기를 말합니다. 쭉 이렇게. 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두루마기를 주니까 그것을 펴서 이사야의 6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습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맡은 자, 거기는 아마 서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기에게 다시 줬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사람들이 다 주목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왜 읽었어? 뭐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다 그런 것들을 다 요구했겠죠, 분위기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오늘 너희들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 지금 너희가 귀로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충격적이고 놀랍죠. 아니,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인물이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야? 우리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내 친구야? 그래? 이건 또 뭐야? 어떤 권위자가 와서 큰 어떤 이름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권위자가 와갖고 이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갈 영웅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면 다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께서 구약의 말씀을 쭉 펴시고 읽으시고 여기에 예언된 인물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목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보시고요. 18절 한번 띄워주시면, 이사야의 예언이었어요. 구약의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쭉 예언했는데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 자, 여러분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보겠지만 곰곰이 한번 여러분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석은 제가 할 테니까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러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냐? 여러분 중에 이 18절에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냥 눈에 밟히는 단어가 있어요? 응? 가난? 뭐가 밟혀요? 성령? 뭐가 밟히죠? 누가 탁 직관적으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얻어 걸리게 하나. 자유. 뭐죠? 뭐가 눈에 직관적으로 딱 들어옵니까? 예, 이거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가 정답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각자의 해석에 맡기기는 좀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니까 제가 말씀을 몇 번 읽어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가 볼 때 복음입니다. 복음.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목적은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죠.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목적. 그죠? 그렇습니다. 표정들이 또 이게 막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 복음은 여러분 알다시피 복음은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죠? 예, 왜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 밑에 설명가 있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받는 것, 또 해결해 주는 것, 그게 복음이네 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그죠? 이해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기쁜 소식이냐면 우리의 당장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죠? 정말 목이 타 죽는 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양주 갖다 주면 돼야 안 돼요? 더 좋아요? 목말라 죽겠는데, 예? 물이 중요하지. 예? 물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당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해결되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죠? 굶는 자에게는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굶는 자에게 사서상경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그리고 오류가 없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좀 더 고급지게 말씀을 한번 전해볼까요? 그런데 복음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가 목적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진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차라리 예수님께서는 좀 이걸 쉽게 설명하려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에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다.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말씀이 좀 복잡하게 아니라 가만히 뜯어보면 그것보다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눌린 자가 될 수 있고 눈먼 자가 될 수 있고 포로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가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1차적으로 가난이라 그러면 뭐가 느껴져요? 가난 그러면 뭐가 딱 연상되어지죠? 내가 연상되죠. 나 가난하잖아. 아니 여러 가난한 법인데 1차적으로 가난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힘든 거죠. 가난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물질이죠.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냥 로또 번호 알려주시면 얼마 좋아 오늘 밤에.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당장 진짜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숨쉬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죠. 급한 문제에 불을 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대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안이 많은 자들에게는요 절박함이 없습니다. 유일할 때 이 방법이 단 한 가지뿐이 없을 때 거기는 우리가 집중력이 생기고 폭발력이 생겨요. 이것도 저것도 조금씩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을 때는 인생을 좀 풍부하게 풍성하게라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언정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폭발력은 없습니다.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보편적인 숨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적당히 가난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난한 걸 말해요. 진짜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밥이고 먹을 것이고 구제용품이고 이런 것이겠지만 주님께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목표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이 목표 있는 거 동물도 물론 배고플 때 먹이를 쫓아가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 충동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인간은 그것을 우리가 목표라 그러지 않습니다. 목표는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의미겠죠. 그죠? 목표가 있잖아요. 하루의 목표, 한 달의 목표, 또 여러분이 입사하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걸 해냈을 때 유능하다 그러고 못 해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업이 필요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필요한 거지 착한 사람 원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사람 원하지 않아요. 회사는. 그 회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착해야죠. 여러분 집안에서는 착해야 돼요. 집안에서는 잘할 필요가 없어요. 집안에서는 착하면 돼요. 그러나 집 밖에 나와서는 잘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깨달음입니다. 모든 지각이라는 얘기. 이 지각이라고 하는 은혜가 임해야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불행히도 그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업을 줬어. 또 직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해낸대? 그럼 뭐예요?
성과목을 막 줍니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더 높은 차원에 더 높은 목표를 주잖아요. 박수치고 막 격려해주고. 죽으란 얘기지 그냥 이러다가. 그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악착같이 뽑아 먹어야지 기업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루면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어떤 의미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희열을 느낀지 모르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순간 다음 목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고 뭐 실패했던 성공했던 간에 목표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도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렇게 세상 굴러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목표가 끊임없이 목표라는 굴레 속에 우리가 던져진 존재로 살다가 나중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허무하다고. 텅 빈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배신감이라고 얘기하고 속상함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공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목표가 주는 뒤안길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아닌 그 이상의 것이 있잖아요. 좀 더 고급진 언어로 뭐 형이상학적인 거라고 얘기합시다. 그걸 뭐래요? 목적은 뭐예요? 궁극의 의미죠. 파이널, 최고의 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 밥 먹기 위해 살고요. 그러면 그건 정말 동물이죠. 목적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은 만일 그 목적을 이뤘다고 하면 또 다른 목적을 만들지 않아요. 그냥 자족해요. 누려요. 감사해요. 그것이 의미예요. 오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당장 한 끼를 살아가는 해결할 수 있는 끼니를 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본질적인 어떤 인생의 의미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아니 참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뭐 자꾸 왜 의미를 던져주세요.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의 문제가 급했죠. 하지만 더 궁극적인 어떤 깊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기 어렵죠, 아직까지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결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사실은 목적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라고 주님께서 그토록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직까지 왜 우리가 갈급하죠? 왜 우리가 목마르죠? 왜 답답해하죠? 억울해하죠?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래요. 만난 것 같은데, 친한 것 같은데 안 친해. 뭐 그럴 때도 있잖아요. 주님이 좀 나를 아신다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그냥 가시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반복적인 어떤 고민에서부터 신앙은 사실 어쩌면 시작할런지 몰라요. 어려운 얘기로 불가지론에 빠질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처럼 감정기 교류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그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을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만나요? 그렇죠. 그분은 영이신데 그는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쩌면 대박이었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 인류사의 최고의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지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진리이신 그분과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이 무엇인가를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류사의 최고의 피조물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불행히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자신의 스스로 밝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다 매몰차게 거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야? 메시아? 구약에 예언했던 그분이 너라고? 그럴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그죠?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잘 되면 그럴 리가 없어. 걔가 나하고 수준이 똑같은데 뭐 어떻게 얼마나 잘 되겠어? 뭐 그런 마음도 혹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차원 높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구약의 격언을 가지고 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 부분이에요. 시작 부분이에요. 근데 이 시작 부분부터 뭔가 수가 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삐그덕거려요. 고향에서부터 막 환대가 일어나고, 야, 우리 고향에서 인물 났다. 한번 더 한번 인물 만들어 보자. 이 지역을 빛나는 인물 만들어 보자. 욱샤욱샤 해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뭔가가 그냥 박수부대, 응원부대가 막 동원돼가지고 막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초장부터 글렀어. 왜? 메시아라 그럴지라도, 능력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환영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런 강제적으로 막 꺾어져갖고 막 보여주실만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환영하지 않는 곳에, 환대하지 않는 관계성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말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의미가 전달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출정식 치고는 너무나 반향이라고 하는 것이 빗나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곳이 가장 어려운 곳에서부터 사실은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가장 쉬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어야 좋을 텐데 가장 환영하지도 않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상식에 갇혀있고 고정관념에 갇혀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 내가 아는 너는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다 갇혀있잖아요. 고정관념에 포로되어 있잖아요. 프레임에 갇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거기서 굳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셨을까? 참 이건 아이러니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식구들과 함께 제주도를 한번 갔다 올 기회가 있었는데, 야, 이게 무한공항 한번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뭘 비행기를 한번 탄다는 게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근데 아는 게 아니라 그날 일기도 별로 안 좋아가지고 강풍이 불었는데 그런지 이게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흔들린 거에 대해서는 좀 담대함이 있는데 가장이 그래갖고 제가 표정 관리라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투는데. 근데요. 저도 들은 얘기라서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분이 기장이셨어요. 기장. 근데 제가 전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다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기장이 느껴질 때 착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륙할 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착륙할 때가 무섭지. 이번에 무항공에 착륙에 문제가 생기고 대부분의 비행기 사고가 다 착륙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그분은 의외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장이 느낄 때는요,
이륙할 때가 더 긴장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뭐 비행기 기술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상식선에서 여러분 공고 나오신 분들은 이해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착륙을 하잖아요. 좀 뭔가 조짐 이상하면 영어로 go around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요. 착륙이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엔진에다가 출력을 넣어가지고 다시 올라간다고요. 다시 궤도 올라서 또 내린다고요. 몇 번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륙이라고 하는 것은, 뜬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회가 없어요. 활주로에 딱 있는 비행기가 스타트를 하고 쫙 가잖아요. 느낌이 안 좋아. 다시. 그거 없어요. 그래갖고 비행기가 막 속도를 내가지고 더 이상 가면 안 되는 지역 있잖아요. 활주로가 끝이 되면 그때까지 비행기가 못 뜨면 안 되지. 그때는 계속 팻말이 있어요.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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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여기까지 오면 안 된다는 거지. 계속 팻말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 당시 최고 큰 기종인 보잉 747을 조종하시는 분이셨는데 747 기종은 그렇대요. 36초라고. 딱 출발해가지고 36초 안에 비행기가 떠야 된대요. 36초가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활주로의 설계는 36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할 때마다 시계를 본다 그랬죠. 1초. 저는 습관적으로 요즘 안 봅니다만은. 여러분도 한번 비행기가 40초 됐는데 안 뜨네. 여러분 벌써 하늘나라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려요? 처음에 이게 출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 떠야 될 때 출발해갖고 이륙할 때에 최고의 에너지를 소비해갖고 출발하면 이륙을 해야 돼요. 다음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가 중요한 거죠. 그죠? 출발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거 뒤처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발보다 먼저 출발하려고 반칙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소리가 땡 하고 총소리가 나야 뛰어나는데 조금 더 먼저 움직이면 실격 처리하잖아요. 조건이 안 맞다는 거예요. 도착할 때는 여러분 실격이 없어요. 뭐가 들간에 먼저 들어오면 돼. 출발할 때는 똑같이 출발하라 이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도태되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 그런 것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되새김질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출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생애에 출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정식이에요. 떠야 되는 거예요. 안 뜨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는 싸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인물 안 나온다고. 야, 우리 가문에서 누가 인물이 나오냐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냐고. 뭐 그럴지도 몰라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저는 요즘 좀 우울합니다. 정말 많이 우울해요. 저도 새벽에 여러분처럼 거의 잠 못 잤어요. 제가 애국지사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슨 국가 애국지사 집안도 아니고 독립투사 집안도 아닌데, 물론 저희 작은 할아버지는 독립투사여가지고 그 감옥에도 갇혀갖고 그 작은 아버지 가보면 지금 독립투사 유공자라 갖고 지금 잘 삽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동생은 그랬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냥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6.25 참전용사. 그래갖고 낙동강 정선에서 만 40세로 다 애들 자녀가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고 전선에 주어가 출전하셨다가 다리에 총상 맞고 의가사 제대를 하셨어요. 그럼 국가보건처에서 막 신고하면 뭐 할 텐데 하지 말라고 말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고 안 했어요. 뭐 그렇게 사죠. 뭐 저희 집안도 그러고 보면 뭐 민족 앞에 부끄럽지는 않아요. 나라 앞에 부끄럽지는 않아요.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우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곰곰이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아는 정서가 교감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뭐 애국지사도 아닌데 뭐 그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먹먹한 가슴 속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주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주여 내 가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우울합니까? 내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우울합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나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고등학교 생 있을 때, 제가 고2 때, 고1 때인가 고2 때인가 기도하러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었어요. 고등학교 때. 왜냐? 그때 막 나라가 비가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온통 뉴스에 가뭄 얘기만 남았거든요. 근데 저는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서울에 사는 사람이 뭐 그렇게 그런 거 별로, 그런데 뭐 가슴이 에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락방에 가서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비 달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좀 비 좀 내려달라고. 아니 내가 생각해도 웃긴 거야. 막 기도 끝나는데 내가 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냐는 거지. 응? 물론 제가 여러분도 뭐 개인사를 제가 조금씩 설명할 때 뭐 믿거나 말거나 했겠지만 그 당시 제가 그랬습니다. 학창 시절에 대학물 좀 먹었을 때 무엇인가 그 독재 군부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남들 좀 돌 던질 때 같이 돌도 던지고 뭐 그러다가 또 이렇게 주도로 몰려갖고 잡혀가기도 하고 유치장에서 몇 날 며칠 두드려 맞으면서 있어 보기도 하고 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니까 뭐 소영주기였겠죠. 뭐 제가 뭐 특별한 의식이 있었겠습니까? 뭐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젊음의 어떤 패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어떤지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군대를 갖게 됐는데 희한하게 군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학병제라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한 사람들은 좀 모아다가 군대 보내는 그런 군번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러려니 했는데 아이고 이제 철이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 중대장도 그렇고 저를 요주인 임무로 감시했던 거예요. 그 몰랐죠. 저는 그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상하게 내가 너무 군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제 아들이 죽는 꿈을 꾸고 그 전방을 찾아오실 때니까요. 얼마나 놀랬던지. 어쨌든 간에 그랬던 제가 군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군생활 잘 끝나라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보수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보수신학을 하겠어요. 뭐 제가 보수신학을 했다고 해서 보수주의가 아니라 신학을 하면서 북한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도 희한하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때가 참 많이 울었어요. 북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번만큼은 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뭔데 뭐 그렇게 가슴이 메어지냐. 남들처럼 그냥 그러냐고 살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애달플 필요가 뭐가 있고 답답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곰곰이 했어요.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여 정말 제가 왜 저럽니까 제가. 네.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서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자신의 모습 속에 있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세우는 권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가 깨질 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근데 그 권위가
쟤는 그 권위의 훼손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개인사 뭐 좀 얘기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죽을 만큼 괴로워서 그냥 밥 먹지 말고 죽자 할 정도로 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남들은 뭐 은혜 받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그게 아니고 죽으려고 그냥 금식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네. 그 자괴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몰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그때 참 뭐 그런 가운데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목회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권위를 내가 지키려고 하면 트러블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권위를 하나님께 지켜주실 때, 그런 진짜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뭐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뭔데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남들은 다 하찮게 여기고 의미 없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흔적들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무슨 국가가 지금 비가 하나 갖고 감옥에 허덕이는 것이 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그 문제겠습니까? 그거 갖고 내가 울 일이에요, 그게? 북한 선교 나 말고 그 당시엔 정보가 미천했으니까 가슴이 찡했지. 근데 북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꼭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나 말고도 선교사님 많고 북한 선교에 몰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난 안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 아픔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저는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그 권위가 훼손되어지면 저는 본능적으로 심령 속에 저항을 하더라고요. 국가의 권위가 흐트러지면 내 몸속에 견딜 수 없는 울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만큼. 그게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후배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혹시라도 이 말씀을 여과 없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말을 할 거예요. 권위는 스스로 높이지 마십시오. 권위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지켜주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님께서 동행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진짜 주먹이 온다 하고 하면 꼭 때려주고 싶으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런 울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언젠가는 다 문제 해결되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보다 연장자에게는 죄송합니다만 환갑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난 이 즈음에 주님께서 저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통찰력을 주셨어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많고 금신도 많아요.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는 잠도 못 잤죠. 뒤척뒤척거리다가 거의 뜬 밤으로 지냈어요.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기에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주님의 위로함이 쫙 몰려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내가 기도했던 그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제가 막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꼭 가르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한번 목회 현장에서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죽음을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목회 리더십이 깨지는 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엄청 저항을 해요.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주님께서 다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 목회구나. 이 목사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내침 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분 장로님이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죠. 원래는 한기용 장로님이 대표 기도셨는데 이번에 집안에 큰일을 치르시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서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교환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뭘 그것도 바꾸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힘든 거예요. 2분, 3분 기도하는 것도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말 잘하고요, 재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강대상에서 뭘 전해라 보라 그러세요. 버버버버 거려요. 이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예요. 그렇게 쌩쌩하고 팡팡 돌아가는 사람이 여기 세우잖아요. 그러면 지가 횡성수설해. 뭔 말인지 몰라. 그럼 희한하죠? 그래서 장로님들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2주에 한 번씩 부담됩니다. 저 사석에서 항상 저한테 그럼 저보고 어쩌라고. 2주에 한 번씩 하래. 장로님 한 분 계신 분은 매주 하는데 할렐루야. 그래도 한 주는 쉬잖아. 제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은 거룩한 긴장감의 끝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 운명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주님의 위로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다시 한번 연초에 즈음하여 선포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식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도하게 역사를 끌어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가실 것인지, 막연한 기대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감동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는 벅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오늘뿐이 모르잖아요. 오늘, 내일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긴 호흡으로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스피드대로, 속도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당장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마음이 안 들고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간증하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렇구나. 사람들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보면서 주님, 저분에게 임했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간절함,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데, 주여 내가 진짜 가난한 자입니다. 진짜 가난합니다. 근데 이 가난함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복음이 들어와야 가난함이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짜 정확하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의 기질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딱히 잘한 것이 없어요. 뭐 특별히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든지 조금씩을 해요. 난 이것이 문제야. 하나만 팍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나는 그래서 문간지도 몰라. 저는 좀 그래요. 그림도 좋아하는 거 없고 음악도 좋아하는 거 없고 산수는 뭐 재미없지만 또 노력하고 뭐 다들 과목이 그래. 조금씩 이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참 이게요. 그런데 기질적으로도 제가 뭘 하냐면 대학 동아리 다닐 때 연극을 했어요. 기질이 진짜 그런 기질이에요. 예술적인 기질이 있나 봐. 그게 성향이 있나 봐.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60이 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대 때 신학교 갔을 때 저를 아껴주시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당시에 꽤 나름대로 참 우리가 그분이 있어요. 야, 박조윤사님 정말 행복한 줄 아십시오. 어떻게 20대 때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서야 은혜 받고 할 때 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 신학교도 못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 날에 불러주실 게 얼마나 좋냐고 진짜 축하해 주셨어요. 그때는 뭐 그게 안 와닿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 그 장로님 나이가 돼서 나를 들여다보니까 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질이 얼마예요? 노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주로 목사님이 되려고 그러면요 사람이 좀 반듯하고 진중하고 이 자리 이탈도 안 하고 모범적이고 뭐 이런 사람이 목사님이 돼야 맞아요. 이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바른 거예요. 근데 저는 기질적으로 그런 기질이 아니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그러던가 당신은 영적인 것 같은데 육적이고 육적인 것도 영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지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건 그랬어요. 저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기질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중요한 정말 경쟁사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일 때 한 칸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숨이 꼴까다 넘어갈 때 다 얘기할게요. 지금 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제 가슴 속에는 울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한이 되고 원통해서 얼마나 울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울며 불며 기도했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60이 넘고 몇 해가 지난 즈음에 와서야 비로소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20대 때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갔을 때 달라고 했던 그것들이 저에게 조금씩 임하는 걸 느껴요. 딱 이제는 뭔지 아세요? 통찰력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정말 하수였더라고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제목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 영화 하수들은 이 세상이 지옥이고 고수들은 놀이터라고. 웃긴 얘기죠. 영화 대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인생의 고수가 되십시오. 하수가 되지 마세요. 하수는 앞수만 봐. 고수는 많은 수를 봐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수가 노는 건 즐겨. 고수가 어떻게 돼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배신당해요. 여러분이 사람을 끌고 가세요. 통찰력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도록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시대를 끌고 가야지.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인가 보여줘야지. 복음이 무엇인가 증명해야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증명돼야지. 내 관념과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의 인생 속에 강력하게 개입하시고 끌어가시사 마침내 최후 승리의 보좌에 올려놓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